네,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 38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행하는 사면과 교황이 제공해주는 재화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미 말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 면죄부에 대한 부정이 교황이 행하는 그런 사명권에 대한 전반적인 완전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정한 참회가 있는 경우에 그 참회를 전제로 해서 교황이 행하는 사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참회가 없는 경우에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삼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정한 회개와 참회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황이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루터가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 볼까요? 39번. 면죄부가 제공하는 풍성한 은혜와 참회의 진실성을 백성 앞에서 동시에 찬양하기란 지극히 학식이 높다고 하는 신학자들에게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면죄부가 제공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도 단순히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삼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참회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려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이야기가 할 수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고 해도 그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40번. 진실된 참회는 형벌을 갈망하고 사랑한다. 그렇지만 면죄부가 제공하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 형벌을 경감시켜주고 형벌을 미워하게 만들며 설령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해도 최소한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 39번에서 지금 면죄부와 진정한 회개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러한 대비되는 구조를 이어갑니다. 진실된 회개, 이것은 형벌을 갈망하고 사랑한다. 형벌을 갈망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는다는 거죠. 달게 받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면죄부는 죄에 대한 그런 형벌을 경감시켜주고 또 그 형벌, 죄에 대한 벌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9번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는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형벌을 회피하고 달아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진정한 참회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41번 봅시다. 교황의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에는 백성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다른 선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것도 루터의 이런 주장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부정하려면 완전하게 딱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로마 교회의 틀에 매여 있는 그런 루터의 사고를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 왜 설교를 합니까? 잘못됐으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설교를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선행보다 면죄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로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경감받기 위해서, 벌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공로가 필요한데,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선행을 통한 공로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를 해야지,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경감받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도들이 선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루터의 마음속에는 면죄부에 대한 거부감은 있지만 공로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장 243페이지 42번 보겠습니다. 면죄부의 취득이 자선행위와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결코 교황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면죄부를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교황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43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필요한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선업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면죄부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통한 공로를 쌓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생각이 공로주의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번. 자, 그 이유는 사랑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더 선해지지만 면죄부를 통해서는 인간이 더 선해지지 않고 오직 형벌로부터만 보다 더 자유롭게 될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면죄부는 형벌만을 면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선을 통해서 인간이 선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지금 기본적인 루터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죄부보다는 선을 행해서 공로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더라도 면죄부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번 볼까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그를 못 본 채 하고 대신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사실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연장선상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서 면죄부만 사는 사람은 교황이 죄사함을 아무리 선포한다고 해도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번. 생활 형편이 아주 넉넉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저축해 두어야 하며, 면죄부 때문에 돈을 허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면죄부를 사도 되지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특히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가족 부양이 우선이지, 면죄부를 삼으로써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잘못됐다만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루터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면죄부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면죄부를 전제에 두고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봅시다. 47번. 면죄부를 사는 것은 자발적으로 할 일이지 명령할 일이 아님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면죄부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면죄부를 사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의 선에서, 어떻게 보면 완곡한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또 이런 표현들에서도 드러납니다. 48번 볼까요? 247페이지. 교황은 면죄부를 발행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는 돈보다도 자기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더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더 원한다는 사실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발행함에 있어서 교황에게 가져오는 돈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는 것들을 교황이 원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교황이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면죄부를 팔더라도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돈보다도 면죄부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오는 것을 교황이 더 원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번 봅시다. 교황의 면죄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 유익한 것이고, 만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는다면 지극히 해롭다는 사실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면죄부가, 또 사람들이 면죄부를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또 면죄부의 유익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반어적인 표현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걸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전제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면죄부에 대한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면죄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는다면 지극히 해롭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루터는 지금 면죄부 파는 것까지는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 팔긴 팔되 그것이 해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고 팔아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또 이렇게밖에 주장할 수 없었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50번 봅시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의 만행을 안다면 성 베드로 성당이 설령 잿더미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 짓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것도 루터의 희망사항이죠.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나 교황이나 다 한 통속이고 다 같은 마음인데, 지금 루터는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기 위해서 설교하는 그 만행을 교황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의 그런 만행을 안다면 그것을 금하고, 그래서 교황이 결코 성도들을 착취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51번. 일부 면죄부 설교자들에게는 돈을 갈취당한 수많은 사람에게 교황은 그 돈을 갚아주되 자기 돈으로 갚아줄 의사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할 의사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기 희망사항을 자꾸 교황이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설교자들에게 속아서 면죄부를 산 사람들, 이제 돈을 갈취당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황이 그 돈을 갚아줘야 된다, 갚아줄 의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교황이 말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교황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루터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교황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겠죠. 자, 52번 봅시다. 52번. 면죄부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설령 면죄부 발행 위탁받은 사람들이나 아니 교황 자신이 자기 목숨을 걸고 보증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그죠? 면죄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면 그건 잘못됐다, 폐기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루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들처럼 면죄부 파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면서 그 면죄부가 지금 면죄부 파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3번 봅시다. 면죄부 설교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주 잠잠해지도록 명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원수요 교황의 원수다.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이제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면죄부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설교 시간에 면죄부 판매를 위한 그런 장사치적인 장사 속에서 해야 할 말들을 하느라고, 면죄부 판매를 위한 열을 올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어느 쪽이 됐던 면죄부 설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교황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루터의 전제는 이 판매자들과 면죄부 판매자들과 교황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교황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루터의 희망사항인지 루터가 알면서도 교황이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데 면죄부 판매자들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교황을 향해서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루터의 그런 희망사항이 아닐까. 자, 계속 봅시다. (251페이지) 54번 보겠습니다. 같은 설교라도 면죄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에 할애하는 시간과 같든지 아니면 더 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3번에서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죠. 설교 시간에 면죄부를 파느라고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할애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 자, 55번 봅시다. 면죄부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복음은 지극히 큰 것이다. 그러므로 면죄부를 위해 종을 한 번 치고 시가 행진을 한 번 하고 예배를 한 번 드린다면 복음을 위해서는 종을 100번 치고 시가 행진을 100번 하고 예배를 100번 드리도록 하는 교황의 생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열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100배 이상으로 예배와 복음을 위한 열정을 교황이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에게 이제 시정을, 교황이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교황이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6번.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는 근거가 되는 교회의 보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는 면죄부가 어떤 근거로 발행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도 않고 설명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아무튼 설명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근거가 있다면 잘 설명해라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7번. 그것이 분명 현세에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는 수많은 면죄부 설교자들이 그것을 쉽사리 쏟아버리지 못하고 오직 모으기만 하기 때문이다. 예. 면죄부를 사는 것이 현세의 보화를 이것은 이제 56번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건데요. 뒤에 나오는 58번, 59번 뭐 계속해서 지금 56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6번에서 이야기했던 면죄부 발행의 근거가 되는 교회의 보고. 지금 교황과 로마 교회는 뭐를 그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순교자들이나 고대의 성인들, 기독교 성인들은 그들이 쌓은 그런 공로가
자기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자기들의 죄를 씻고 자기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잉여 공로가 있다. 남아있는 공로가 있어서 그것이 하늘 보화에, 하늘 창고에 쌓여 있고, 이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자신의 공로가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교황이 그 창고에서 성인들의, 순교자들의 남은 잉여 공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까 56번에서는 그런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보고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져 있지도 않으니 설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루터가 조목조목 또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57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현세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그 보화라는 것이 현세 보화는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58번 보겠습니다. 그 보고는 그리스도나 성자들의 공로도 아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주장인데, 교황의 주장인데, 그리스도나 성자들의 공로가 쌓여 있는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나 또 성자들이나 순교자들의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교황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황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런 성자들의 공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9번 볼까요? 성 라우텐티우스는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보고라 하였지만 그것은 당시의 표현 방법에 따라 말한 것일 뿐이다. 성 라우텐티우스가 교회의 보고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보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어떤 당시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뭐 실질적인 어떤 보화가 쌓여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보화가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교황이 면죄부 발행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그런 하늘 보고, 교회의 보고로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55페이지 60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선물로 주어진 교회의 열쇠가 이 보고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면죄부의 근거가 되는 어떤 보고가 정말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것이다. 그래서 그것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61번, 이는 형벌의 감면을 위해서, 특히 교황에게 유보된 사안에 대한 사명권 행사를 위해서 교황의 권세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교황에게 열쇠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루터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진 선물, 그것이 이제 열쇠 보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교황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2번. 교회의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관한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자,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은 순교자들이나 그런 성인들의 잉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보화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3번. 그렇지만 이 보고가 먼저 된 자를 나중된 자로 만들기 때문에 지극히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네, 이것은 64번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면 면죄부라는 보고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들기 때문에 지극히 환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63번과 64번은 지금 먼저 된 자를 나중된 자로 만들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한다라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나서 꼭 예수님의 말씀 같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 63번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고는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60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그 참된 보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보고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들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교회 기득권자인 교황과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주어진 것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64번에 보면 이제 면죄부라는 보고, 성자들의 잉여 공로를 통해서 면죄부를 삼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와 교황이 이야기하는 이 보고, 잘못된 보고죠. 이 보고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들기 때문에 지극히 환영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중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돈만 가지고, 돈으로 면죄부를 삼으로써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이 환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서도 면죄부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돈만 내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기를 쓰고 돈을 내고서라도 면죄부를 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5번 볼까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보고가 옛날에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잡는 그물이었다. 66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면죄부라는 보고가 지금은 사람들의 재산을 알겨먹는 그물이 되고 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복음이라는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보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옛날에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잡는 그물이었다.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부자들의 올무가 되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접한 부자 청년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이 많은 재산을 잡는 그물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면죄부라는 보고가, 교회가 고안해낸 이 면죄부라는 보고가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그러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그것을 다 긁어서 알겨먹는 그런 그물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7번 볼까요? 67번. 면죄부 설교자들이 지극히 큰 은혜라고 크게 외쳐대는 면죄부는 이윤을 증대시키는 한에 있어서 진짜 그렇다. 이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지극히 큰 은혜라고 면죄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큰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큰 이윤을, 큰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9페이지 68번 봅시다. 그러나 면죄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에 비한다면 진정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다. 로마 교회와 교황이 면죄부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다. 사실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이지, 그게 뭐 지극히 작은 가치라도 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 아무튼 루터는 그런 면죄부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꾸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69번, 주교들과 신부들은 교황의 면죄부 발행 위탁을 받은 사람들을 극진한 예우로 맞이할 의무를 지닌다. 지역 교구에 있는 주교들과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역 교구에 있는 주교들과 신부들이 교황으로부터 면죄부 판매 권한을 받아서 이제 자기 교구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와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사람들을 극진한 예우로 맞이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이제 교황청에서 파견돼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0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더 큰 의무는 눈을 아주 크게 뜨고 귀를 아주 바짝 기울여 수탁자들이 교황이 위탁한 일을 하는 대신 자기네의 개인 생각을 잠꼬대처럼 읊어대지나 않는지 감독하는 일이다. 이제 교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왔으니까 그들을 예우를 해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서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독하는 일을 지역 교구 주교들과 신부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표현이 교황은 바른 것을 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교황이 위탁한 일 대신에 자기들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교황이 위탁한 일을 하는 대신 자기들의 개인 생각을 잠꼬대처럼 읊어대지는 않는지 감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루터가 기본적으로 교황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교황은 잘못이 없는데 교황의 위탁을 받은 면죄부 판매자들이 잘못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논리를 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황하고 직접 맞붙어 싸워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이 교황과는 상관없이 교황의 뜻을 잘못 거스려서 위탁받은 자들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구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루터가 믿었는지, 아니면 교황과 직접 전면전을 하는 것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황이 이제 자기 그 수하 사람들을 처리하는 선에서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루터는 교황과 직접적인 그런 대면하고 대적하는 일은 하지 않고 교황에 위탁한 일들을 그 위탁받은 자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71번 봅시다.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의 진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자는 파문과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것도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의 진리.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진리에 반대하는 발언, 그러니까 위탁받은 자들이 그것을 와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는 원래 잘못된 것이 아닌데 위탁받은 자들이 잘못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2번,
반면 면죄부 설교자들의 방자하고 파렴치한 말에 맞서 항의하는 자는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자들의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항의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73번. 물론 교황 입장에서는 면죄부 판매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방해하러 나서는 자들에게 파문이라는 철퇴를 내리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제 위탁자들이 잘못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교황 입장에서는 위탁자들을 통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자들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파문하는 것은 교황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또 교황의 입장을 또 변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루터가 95개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칭찬을 하지만 이런 한 문장 한 문장 테시스 하나하나를 볼 때에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입장에서는 면죄부 판매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파문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교황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도 펴고요. 74번. 그렇다면 면죄부를 핑계로 거룩한 사랑과 진리를 방해하러 나서는 자들에게도 파문이라는 철퇴를 내리는 것은 더더욱 당연할 것이다. 이제 교황의 면죄부 판매 방해하는 자들에게도 철퇴를 내렸다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위탁받은 자들이 잘못된 행태를 통해서 성경적인 거룩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들도 파문이라는 철퇴를 내리치는 것이 당연하다. 왜 그들은 그냥 두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5번인데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95번까지만 가면 되니까 많이 아마 비슷한 말들이 자꾸 반복돼서 지루하고 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개만 더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자, 75번 봅시다. 교황의 면죄부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성모 마리아를 능욕한 자라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넉나간 일이다. 교황의 면죄부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죄라도 다 사해진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예로 들면서 성모 마리아를 능욕한 죄를 아주 가장 큰 죄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세 시대를 살았던 마틴 루터의 그런 사고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성모 마리아를 가장 크게 생각을 했고, 성모 마리아를 능욕한 그런 행동은 정말 엄청난 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 기준에서 성모 마리아를 능욕한 그런 큰 죄라도 교황의 면죄부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6번을 보면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의 주장은 이와 반대다. 75번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교황의 면죄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넉나간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 76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이와 반대다. 곧 교황의 면죄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최소한 그 허물에 관해서는 제거할 수 없다. 교황의 면죄부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죄도 제거할 수 없는 아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77번 봅시다. 만약 베드로 사도가 지금의 교황이라 해도 면죄부의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와 교황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베드로가 면죄부의 은총을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교황이라고 해도 면죄부보다 더 큰 은총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것이 너무 하찮기 때문에 베드로가 면죄부보다 더 큰 은총을 내릴 수 없다. 더 큰 이적이나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78번 봅시다.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곧 지금의 교황이나 다른 어떤 교황이라도 더 큰 은총을 지니고 있다고 말이다. 면죄부의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떤 교황이라도 면죄부의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면죄부는 하찮은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복음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황과 베드로가 사도로서 했던 하는 그것들이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보다 면죄부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면죄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9번 교황의 문장을 화려하게 달아 세워놓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교황을 의미하는 그 문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가문의 문장, 문양 이런 것처럼 교황을 상징하는 그 문장을 새겨놓은 십자가 위에다 그걸 새겨놓고 그 십자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80번 봅시다. 이와 같은 설교를 백성들에게 하도록 묵인하는 감독이나 신부나 신학자가 있다면 그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황의 그런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만큼이나 또 그거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잘못된 그들의 신학과 설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1번 봅시다. 면죄부에 대한 이와 같이 파렴치한 설교 때문에 교황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된다. 아무리 박학한 사람이라도 이로 인해 생기는 교황에 대한 비방을 막아내고 이로 인해 제기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교황청에서 파송된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한 그 설교가 너무 잘못되고 그런 파렴치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을 파견한 교황에 대해서 의심하고 교황에 대한 존경심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설교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교황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변호해 주는 것이 아주 난해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황청에서 파견된 면죄부 판매를 위한 이 수사들의 그런 설교들은 아주 잘못돼서 궁극적으로 교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2번 볼까요? 예를 들자, 어째서 교황은 가장 정당한 이유 때문에 곧 지극히 거룩한 사랑 때문에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처한 지극히 심한 어려움 때문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모두 풀어주지 않는가? 만일 그가 매우 천박한 이유 때문에 곧 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지극히 썩어빠진 돈 때문에 우수한 영혼을 구해낸다고 하면 말이다. 예.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베잉턴 교수가 세 가지로 요약했던 것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것이죠. 루터의 95개조를 셋으로 요약했을 때 했던 그 말에 들어있을 만큼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교황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연옥에 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그들을 모두 풀어주지 않는가? 그냥 풀어주지 않는가? 꼭 돈을 받고 성당을 짓는데 필요한 돈 때문에 그들을 연옥에다 묶어두고 돈 내는 사람들만 풀어주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83번도 볼까요? 또 이런 예도 있다. 면죄부를 통해서 이미 연옥에서 풀려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당한데 어째서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나 연기제를 끊임없이 드리는가? 또 이를 위해 거두어 드린 헌금은 어째서 돌려주지 않는가? 아니면 돌려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가? 예, 중세 로마 교회가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미사를 드려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헌금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를 계속 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면 그들이 이제 미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면 그들이 연옥의 고통에서 빠져나와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유로 죽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면죄부를 팔아서 연옥에 있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면죄부로 인해서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갔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한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서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미사를 드렸는데 면죄부를 사서 한 방에 천국으로 갔다면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는 것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이유가 없고 또 그들을 위해 거두어 드린 헌금을 왜 돌려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무리 박식한 사람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는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4번 볼까요? 또 다른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예도 있다. 불경한 자, 원수된 자에게 돈으로 경건한 영혼, 하나님의 친구된 영혼의 구원을 사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황 앞에서 왜 새로운 경건이 되는가? 또 왜 그들은 경건하고 사랑받는 영혼 자체의 공공을 고려, 값없이 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하지 않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경건한 자, 원수된 자는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잘못된 수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경건한 자들에게 돈으로
경건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교황 앞에서 새로운 경건이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예들을 그런 이제 의문이 되는 많은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요. 85번도 그렇고 86번도 그렇고 87번, 88번 계속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85번도 한번 볼까요? 또 이런 예도 있다. 참회에 관한 교회 법규는 정말이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사실상 폐기 내지 사문화되었는데 어째서 아직도 면죄부를 발행하여 돈으로 구원을 사는 규정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가? 실제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참회에 대한 교회 법규는 다 소멸되어 버리고 유명무실해져 버렸는데 면죄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86번 또 이런 질문도 있다. 오늘날 교황은 제일 가는 부자보다 더 부자인데 어째서 성 베드로 성당 단 하나를 자기 돈으로 짓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짓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교황이 부를 축적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돈만 해도 충분히 성당 하나쯤은 너끈히 짓고도 남는데 왜 그 돈은 자기 주머니에 놓아둔 채로 성당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팔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87번 이런 질문도 있다. 완전한 참회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권리와 분깃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 사람들에게 대체 무슨 죄를 용서하려 하고 무슨 분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면죄부라는 그런 해교한 원리를 통해서 무슨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88번 또 이런 질문도 있다. 교황은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루 한 번 죄를 용서하고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하루에 100번을 한다면 교회에 훨씬 더 좋은 것을 보태주는 것이 아닐까. 이건 아마도 당시에 교황이 하루에 한 번 죄사함을 선언하고 죄를 사하는 그런 형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하루 한 번만 하느냐?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분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루에 100번을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정말 있다면 그것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지 왜 그것을 제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에 이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89번 교황이 면죄부를 발부함에 있어 돈보다는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하였다 하면 어째서 그는 이미 오래전에 발부했던 증서와 면죄부의 효력을 정지시켰는가? 효력이 똑같을 텐데도 말이다. 이제 새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발부했던 면죄부의 효력은 정지시키고 이제 새로운 면죄부를 또 발부해서 그것으로 이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황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90번 평신도들이 제기한 이 같은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오직 권세로만 억누르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원수들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고 크리스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자, 앞에서 지금 여러 차례 질문했던 것들 앞에 82번부터
예를 들자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도 있다, 이런 질문도 있다 하면서 88번까지 질문, 89번까지 질문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평신도들이 제기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해낸 질문이 아니라 이제 한간에 면죄부 판매와 관련돼서 평민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면죄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갖는 것들을 루터가 이제 예를 든 것이고,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왜 교황은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기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교회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1번 봅시다. 275페이지. 그러므로 만일 면죄부에 대해서 교황의 정신과 의도에 따라 설교한다고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고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정신을 가진 교황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설교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교황의 그런 임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 교황의 정신과는 다른 의도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루터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루터는 이야기를 했는데,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월권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죠. 92. 그러므로 평강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선지자들은 모두 다 물러나라. 죄사함이 없이는 평강이 없는데 죄사함의 능력이 없는 면죄부를 주면서 평강하다라고 외치는 잘못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라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 하고 외치는 선지자들은 모두 다 복받기를 바란다. 로마 교회가 이제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다면, 주교나 사제들,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4번. 크리스찬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서 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권면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형벌을 사해 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형벌을 가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지옥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의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써 마지막 형벌을,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면죄부를 통해서 벌을 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벌을 느끼고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95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95번.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위안에 의해서보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야 한다. 자, 크리스찬들은 그냥 위로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것이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형벌의 의미로 고난이든,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살면서 세상으로 받는 고난이든 그거 상관없이 오히려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게 해야지,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그렇게 하면,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고난이 없이, 고통 없이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95개의 마틴 루터의 논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1517년 날짜 적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고 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95개 논제를 읽으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주장했던 것의 대부분이 면죄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면죄부를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오로지 뭐 성직자들의 부패나 도덕적인 타락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면죄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그 중세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 이게 이제 공로주의 구원에서 나온 거죠. 모든 것들을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루터 안에도 이미 중세 말에 그런 사상의 속에서 교회 분위기 속에서 루터가 자라왔기 때문에 루터 스스로도 이 공로주의에 깊이 물든 그런 측면들이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에 묻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잘못된 공로주의와 면죄부를 지적하고 그것을 우리가 토론해보자, 그리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루터의 외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루터의 95개조를 다 읽었는데요. 종교개혁사를 하면서 참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루터의 95개 조항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게끔 아마 스케줄이 돼 있는데, 다음 주는 추석이죠. 추석 연휴라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없고, 다음 주 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날 텐데, 그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태로라면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지나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